어떻게 추석 연정신 뭐 지루했다고 막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계속 노셨어요 그러면? 계속 놀았어요? 서인이는 뭐하고? 공부하고? 여기 원주 목사님이 이 도표를 잘 정리해 주셨네. 아주 감사합니다. 난 처음 봤네 이런 거 있다는 거라. 세겔, 게라, 베가, 문화, 달란트, 캐시타라는 것도 있네요. 이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응? 아, 이거 종이 안 받았어요? 네. 두 장을 놔야 되는데 한 장만. 캐시타라는 건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응? 달란트하고 문화, 게라, 베가도 안 나오죠, 그죠? 세 개도 나오는데. 드라크마는 나오는데, 드라크마, 데나리온, 참고 구절에 옆에 보면은 아사리온 나오고. 간절히 다 써 있습니다. 나오네 진짜. 캐시타는 구약이 나오는구나. 난 이거 모르고 그냥 문화 달란트만 알았는데 데나리온은 많이 알잖아요, 그죠? 데나리온, 고드란트도 한 번 나오는구나 이게. 참새 두 마리가 한 고들한테 팔리는 게 아니냐 그때 나오죠.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다. 참새 두 마리 그죠? 한 아사리온이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화 드면 약 570g이면은 꽤 되는데 그래도. 오늘 한 문화. 다른 데서는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를 주면 있겠는데 이는 문화를 준다고 그랬지 누가복음에서는. 19장 여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결코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이 비유를 이제 왜 하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로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아마 왕될 거로 기대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당장에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제, 그죠? 하나님의 나라.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 나라가 있죠.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개는 같은 거긴 하지만 표현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거의 하늘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가 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정우 주시면 어떻게 같을까 다를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하고 이재명의 나라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트럼프의 나라 이렇게 하면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하면 미국 나름대로의 체계와 법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나름대로 통치되어 가는데 트럼프가 다스리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관세를 막 때려 매기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법칙과 원칙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겠죠. 만약에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죄사함만 해도 그 전에는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드려야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를 하면 용서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이제 성전은 필요 없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는 음식 먹기 전에 반 손을 씻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안 씻어도 돼 하고 이제 안 씻어도 돼. 뭐 그냥 뭐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것도 바꿔버렸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혼해도 돼. 모세의 법에 있으니까 이혼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이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히 굉장히 그 전까지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런 나라를 기대한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은 주로 출신들이 뭐냐 하면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출신이 아니고 다 서민 출신이죠. 보통 서민들은 그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막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바뀌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당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장에. 여기서 아마 이제 즉시로. 즉시라는 게 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그냥. 우리한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봐기는. 그래서 뭐 조금 우리가 줄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장에 변화될 거로 기대한다든지 뭐 당장에 막 세상이 좋아질 거라든지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당장에 나라가 좋아질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데 몇 번 가르치면 변화될 거야 하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모임에서 이제 여름 휴양에 같은 데 갔다 오면 그냥 뭐 갔다 오면 변해요. 그냥 당장에.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랬는데 90년대 넘어서서는 그게 안 돼, 이제. 수양에 갔다 와서 오히려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이제. 제자들의 그런 기대는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걸고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 이제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아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로 기대할 때,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놓친 게. 그건 뭐냐 하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만 있으면 되나?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그 밑에 수많은 사람이 보좌를 하죠. 보좌는.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됐지만 다윗의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왕이 됐는데 어땠어요?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들 준비가 안 했어요. 그야말로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죠. 특히 광야에서 함께 이제 지내던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는 다 개국 공신이 되고 다 참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역대서 읽었지만 그 뭐가 나오죠? 역대서 이제 전반부에 보면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참모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막 엄청난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왕 혼자서 다스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나라도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만 그걸 끝이 아니고 밑에 일할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생각은 못 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지도자는 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상 그 밑에 수많은 그 일할 사람들, 참모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하는 거죠. 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도 사실은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인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당장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이제 계속 그 문제가 그 일제가 끝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이게 항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잔재 청산. 사실 그게 이제 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다스렸는데 우리가 해방을 그 독립군대 투쟁을 많이 했지만 사실 해방은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독립군들이 와서 했다면 그 독립군들 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올 수가 있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쪽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배제를 시켰어요. 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국은 그 김구 씨를 볼 때 테러리스트로 명명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미국 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김구를 안 불러들였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또 뭐가 문제됐냐? 그래서 해방이 되고 국가가 성립이 됐죠. 48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승만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북한에서 북쪽에서 이제 남한을 적화한다는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간첩을 수없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남노당이 있죠. 남노당 들어봤어요? 남조선 노동당 해가지고 그 박헌영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사실 남한을
그 공산화하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방 후에 그 정부 선 다음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굉장히 그 노동, 그러니까 파업하고 막 회사 산만 파업하고 해가지고 남한을 적화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압하려면 경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다 제해버리면 일본 시대 때 경찰에서 제해버리면 경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시대 경찰 했던 사람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독립투사를 잡아들이던 사람을 다시 경찰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래 이제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라는 게 세웠죠. 반민족 행위 특별 처벌대를 세웠는데 나중에 없애버렸죠.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방이 돼버려 가지고 그런 모순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나라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겠어요? 그 새로운 것을 하려면 뭐예요? 기존의 세력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려면 많은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오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데 준비되어야 할 게 있다. 이게 먼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열문에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상이 뭐였어요? 상이? 여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내 잘하다 착장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네, 열골 권세 차지하라 이 상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뭐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 도시를 다스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제자가 12명이면 한 사람이 열 도시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120도시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문화 넘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문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은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가되.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비유인데 옛날에 이제 유대나 이런 데서 그 왕위를 받아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서 돌아와서 왕을 통치를 했어요. 그 비유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로마의 인준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결국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서 오려 먼 나라로 갔으니까 당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라고 그랬죠? 다른 데서 보면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종들에 뭘 시켰냐면은 이제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종들을 불러 은하여 은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려지 장사하라. 예, 열 명을 부른 것 같죠, 그죠? 열을 불러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문화씩.
그래서 여기서 장사라 이 말은 꼭 뭐 우리 생각하는 장사라 그 말보다는 잘 활용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잘 활용을 해라. 그러면 이걸 장사할 수도 있고 뭐죠? 농사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이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활용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4절 읽어봅시다. 좀 약간 일단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여 사자들이 두려워하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백성이 그 미워했을까? 응? 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왕되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예수님 식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식대로. 예수님 식대로라는 게 뭐죠? 아까 말한 그대로 이제 뭐 죄사함 받는 것도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고 또 뭐 손 씻는 거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뭐 더럽게 하는 게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안식일에도 이제 뭐 이렇게 이래도 병자 고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왕되면 이제 기존의 사람들은 전부 바꿔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이제 예수님 믿으면 많은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서 안 간다고 이제 안 믿는다고 11조 내는 게 이제 힘드니까 안 한다 그러고 또 예전에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판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 제사를 이제 그 우상숭배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혹시 제사 드릴 때 그 누구 신리라는 말 한자로 본 적이 있어요. 신리.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죽으면 그 신으로 성격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제사 드린 게 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 들어올 때 천주교가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그러니까 이제 이 유교 전통 사람들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다 해가지고는 이제 박해를 했죠. 뭐 신자들은 물론 신부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박해 심하니까 그때 이제 그 천주교회에서 제사는 허용하도록 이렇게 바꿨죠. 심지어 이제 천주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부부 간의 성관계도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도 동침 안 하고 서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중간에 손만 잡고 자는 거는 이렇게. 좀 지나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그 전통에 대해서 이제 깨는 거니까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왕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임명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뒤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밀사를 보낸 거죠. 그러나 종들에게는 이제 일을 맡기고 갔습니다. 자,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분노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에게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이제 결산할 때가 온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 뭐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만을 남겼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겠죠. 근데 상이 묘하잖아요. 내가 착한 종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이 충성했더니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신실했으니 10도시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네. 믿음이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씁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보니까 얼마였죠? 은 570g이면 작긴 한데 아니 작긴 한데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그렇게 뭐 적은 건 아닌데 그죠? 요새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응?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만 원? 예. 500만 원? 100일 품삯이라고. 적은 건 아닌데 그렇죠? 500만 가지고 뭘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자들은 지금 이제 뭘 기대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온 세상이 바뀔 거로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온 사회가 다 완전히 바뀌는 거. 그래서 뭐 전통도 바뀌고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고 온 세상이 이제 성전이 다 이제 필요 없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이제 손 안 씻어도 되고 막. 그렇게 기대한 것에 비해서 한문화라는 것은 정말 작은 거죠. 이거는 오히려 그 문화에 가지고 뭐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안 맞는 세상을 바꿔야지 무슨 문화에 가지고 활용하냐 이렇게 그렇게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어야지 뭐 이런 빌어먹을 세상 막 뭐 뒤집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지금 내 하는 일에 충실해라. 그럼 그게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세상을 비춰야 한다 그러는데 뭐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몇 명 모여서 말씀 듣는 거는 그러면 얼마나 작은 일일까? 우리가 모여 사는 게 무슨 빛이 될까 그냥 이제 그런 점에서 지극히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게 그것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세상을 바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문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할 수 있었을까? 응?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한나 사모님은 왜 그랬을 것 같아? 응? 기대는 큰데, 응?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냥 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원주 목사님 어떻게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가장 기초가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주인이 부탁하는 의도를 알아서.
그 주인의부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존재일까?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분이 주인이 본래 그런 분이긴 하고. 사실 이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큰 것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치밀하게 따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을 쭉 연구를 해봤는데 그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소심한 것. 그래서 이제 소심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떤 점이 굉장히 소심하다는 거예요. 이 소심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실 이게 이 왕 예수님 아주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아이,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죠. 다윗도 그래서 지금 지극히 작은 무비보셋 같은 사람, 작은 한 사람 소중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주인은 왕이 될 것이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왕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한 문화를 주고 장사라고 할 땐 뜻이 있을 것이다.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문화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상이 아까 말한 대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 10도시를 다스린다는 건 말이 그렇지만 뭐 10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10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 텐데 그래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마찬가지 한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신실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도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다스리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종이니까 10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10도시 다니면 100도시잖아요. 그럼 한 나라, 그게 한 나라의 뜻이죠. 두 번째 동이 뭐였죠? 죽은 거지?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나라로 성산을 나간다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네, 그런 거죠. 5고을, 5도시. 결국 제가 볼 때 이제 이 의미는 결국은 이 주인은 자기가 떠나간 사이에 그 자기 나라를 맡을 일꾼들을 키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우는데 스스로 일꾼으로 자라도록 그 문화를 가지고 잘 어떻게 활용함을 따라서 일꾼을 준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죠? 한 문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한 사람이 결국은 한 10도시를 다스리고 5도시를 다스리고 그들이 도시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를 바꾸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조금 바꿔서 내 한 사람이 한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인생에 충실하면 우리는 내 인생에 충실한 것을 오히려 뭐 별로 크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충실하면 그래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5사람도 없고 10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 5도시, 10도시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데카르트 혹시 아세요? 데카르트라는 사람?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죠. 그의 사상은 서양의 철학의 흐름을 바꾼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책에 보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뭐 세계를 변화시킨다고는 절대 꿈도 꾸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바꾸는 작업을 일생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자. 그럼 나도 틀렸다고 생각하자.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됐는데, 맨 끝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있네?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 말.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는 있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다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내가 이해를 하자.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천문학, 의학, 수학, 뭐 거의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해부학에 대해서도 그 옛날에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다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바꿨는데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안 바뀌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악한데 세상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다르게 생각할 것 없이 나 한 사람이 한 문화다 생각한다면 내 한 문화 인생을 잘 활용하면 그래서 남기면 많은 사람을 돕게 되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또 삶이 있고 주어진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 양정주 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가 봐요. 정리의 그 신인가? 정리의 그 굉장히 은사인데 그 활용을 잘하면 자신 남기고 많은 사람을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근데 한 분에 싸둔 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절 21절 읽은 거예요. 21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달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금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예, 그리고 또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 이 사람이 왜 쌓아두었을까? 본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아마 생각으로는 그 한문화 잃을까봐 두려워한 것 같아요. 이거 잃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기본 딱 뺏기고 말았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서 이제 사실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원금 날릴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주인이 말할 때 활용하라 할 때는 활용하면 어딘가 투자를 하면 잃을 수 있지만 잃는 게 전부일까?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활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안 하면 하나는 지킬 수 있어요. 장사를 하면 심하게 말하면 그 하나만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잃을 걸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데, 근데 주인은 그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둔 것을 오히려 악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주인에 대한 믿음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활용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데, 활용하면 투자를 하면 분명히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잃기만 하는 건 아니죠. 뭐예요? 배우는 게 많죠.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 뭘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잘한 사람을 뽑기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 뽑죠. 왜냐하면 실패를 해본 사람,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걸 아니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어떨까? 실패를 안 해본 사람, 쑥 잘 되어, 그러니까 성공만 한 사람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에 딱 잡혀버리면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설령 잃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문화를 주면서 이것을 활용을 해라. 활용하면 반드시 이익이 남는다. 이게 주인이죠. 주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싸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문화는 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문화고 이걸 어떻게든지 어떤 면인지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에스라 소망교도 작은 모임인데 뭐 작으니까 뭐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클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어려운 공부도 그러면 어려우니까 안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사실 우리의 기대는 커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꿈은 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는 일은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 신실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했으니 10도시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열문화 10도시라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도 이제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어떻게 준비되느냐? 주어진 문화를 신실하게 활용하는 사람. 실패를 할지라도 그럼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13절 한 문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그리고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문화를 아주 장사하라 하시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생각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나의 삶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5문화, 10문화가 남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도시를 다스릴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자질이 생기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문화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냥 묻어두었는데 그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주인의 믿음이 없이 때문에 악한 자였는데 참 우리가 문화가 활용하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익이 남는 것을 알고 열심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스라 소망교회가 작은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이 10도시를 다스릴 힘이 주어질 줄 압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주어진 문화에 대해서 신실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고 또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들까지 세상의 빛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지난주가 그 관악 UBF 50주년 그 기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UBF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50년사를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그 중에 몇 장만 제가 발 목자님 허락 없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한 슬라이드 한 4-5장 되는데 여기 발 목자 결혼 사진 기쁨 사모님이랑 결혼한 사진이고요. 위에 오른쪽 사진이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이제 큰아들 주니어 바울 독일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일해하고 손주죠. 발 목사 손주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분들이 이제 초창기 이 관악 일부 UBF 초창기 멤버들인데 여기 이제 영킴 선교사님이라고 요분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양회 때 예수님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 담당해서 도우셨던 분입니다. 근데 젊을 때 소천을 일찍 하셨죠. 병으로.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 이제 80년, 70년대, 80년대 한창 이제 리더들, 서울대생들 리더들이 이제 같이 하면서 여름 수양회를 그 당시는 한 2달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1대1로 하면서 피싱이라고 하는데 전도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여름 수양회를 기점으로 이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도록 돕기 위해서 3박 4일 정도 하는데 그때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멤버들 사진이고 여기 제 사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 네 분이 이제 1대1 중창단이라 그래서 그 당시 주일 예배 때 특성으로 항상 찬양을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 멤버인데 한 분은 음대 여기 리더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펫 부시고 튜바 부시고 하셨던 분인데 임여우수아 선교사님 그리고 요 한 분은 이제 지금 저 카이스트 교수로 가 계시고 한 분은 또 독일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이제 80년 여름 수양회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 수양회들 100명까지도 넘게 모이기도 했었던 당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속했던 요회 여름 수양회 때 사진인데 여기도 보일 거예요. 한나 사모님도 보이시고 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주니어 바울. 여기 이제 외국의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우리 다니엘 둘째 아들이 UBF를 한 7년 이상 다녔는데 그 멤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도 보면 한나 사모님이라고 다니엘의 모친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진들이 쭉 있길래 한번 스크랩을 해서 오늘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바울 목자님이 75년부터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주 설교로 말씀을 섬겨주시고 그 당시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그거를 인쇄를 옆에 인쇄소 가서 막 한 100부 정도인가 한 대여섯 페이지 A4 된 거를 해갖고 쫙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그거를 다 프린트 된 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 읽으면서 그 한 주간 소감을 쓰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소감을 쓴 다음에 모임이나 1대1로 발표를 하는 게 주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UF는 항상 소감 쓰기. 근데 제가 소감을 늘 쩔쩔매고 못 써갖고 우리 한나 사모님은 왜 이렇게 못 쓰냐고 늘 소감 못 쓰면 그 서울대 한 바퀴를 이렇게 그 소감 철저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바퀴 튀어 갔다 오는 게 훈련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벌금을 내갖고 벌금 안 내게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수양회 때는 평신도들이 설교를 시켰죠. 그래서 대학생들부터 해서 이제 이 메시지 훈련을 짜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바울 목사님이 불러주는 대로 메시지 써갖고 올라가서 자기 소감 잠깐 붙여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악 UBF를 50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50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관악 일부에서 설교하고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오늘 말씀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